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결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고 마음 중심에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를 보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을 축복하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축복하려고 하니까 축복받을 사람이 없고 저주하려고 하니까 다 저주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인간에게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네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이 가까워질 때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화합될 수 없는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면 죄를 씻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연합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예를 든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요즘은 위치가 많이 격상이 되어서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려자라는 뜻이겠지요. 함께 가는. 그래서 이 애완견의 위치도 많이 격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개도 열린 문으로 나와서 하수도에 빠지고 오물에 빠져서 몸이 더럽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를 보자 막 달려옵니다. 꼬리를 치고 달려와서 나에게 앞발을 들고 반가워서 나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면 나는 이 개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는 사랑스럽지만 묻어있는 오물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개야, 너 더러운 것을 씻고 오면 내가 안아줄게. 근데 개가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주인의 품에 안길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깨끗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물 속에 빠진 이 애완견은 주인이 씻어주고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때 삶 속에서 우리는 더럽고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삶이 하나가 되고 또 교류가 되고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도로에 가면은 끼어드는 차들이 많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멀리 띄우면 그 틈을 많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가까워져 있으면은 차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새치기를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면 여러 가지 것이 끼어들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우면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이 불편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가까이 하는 동안에 우리를 행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웠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 아담이 범한 죄는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의 회개가 아니고 사단에게로, 그 생각에게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너희가 헛된 일을 버리고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헛된 삶에서 이제는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또 연결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기도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죄에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레위기는 죄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레위라 지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레위를 통해서 네일을 낳고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라 해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을 낳게 됩니다. 보라, 아들이라. 두 번째 아들은 시몬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심이라고 있고, 셋째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 하고, 넷째를 낳았는데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찬송함이란 뜻이죠. 이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연합이란 뜻입니다. 우리 읽었던 이 성경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또 그런 방법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로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값으로 사망이 지불되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고. 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태계가 반으로 나누어진 그곳에 이제 차들이 왕래함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나뉘어졌습니다. 서식지와 또 먹이가 있는 곳이 갈라져 가지고 희귀한 원숭이인 개코 모양의 원숭이가 먹이를 먹으러 도로를 건너오기에 두려워 가지고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동물 애호학자들이 이 희귀한 원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술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포수를 고용하고 마취약을 총알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 사나운 원숭이를 마취제로 기절을 시키면 이제 철장 안에 가두어가지고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서식지를 옮기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숭이들이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까 인간들이 창살에 있는 그 상자에다가 가두어서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고 막 괴로워하는데 눈에는 핏발이 서가지고 이 인간들을 적대시하는데
그들이 그 상자 안에, 철상자 안에 가둔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늘 인간 스스로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가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가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사망이 지불되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죄를 범할 때,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 또 우리와 같이 평범한 평민들이 죄를 범할 때, 이런 여러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이 성경 속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많이 성경 속에서 기록해 놓고, 또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한 평민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거만 중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땅 밑에 쏟고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어떤 한 평민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도둑질했습니다. 이 도둑질한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담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기를 원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이 사람이 사망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번제물인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 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7절에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어다가, 한 평민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금령 중,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한 이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 사망을 지불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기가 범한 도둑질한 죄로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죄를 범한 이 죄인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한 죄를 인하여 그 염소의 머리에,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안수는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 평민이 범한 도둑질한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염소를 번제단에서 이 평민이 범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흠없는 암염소를 죽이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민이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암염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불하여 죽고 나머지 그 시체는 염소는 불태워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속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서는 죄를 범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여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타고 있는 번제단이 보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 예레미야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단뿔과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기졌거늘.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 중에 가장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이 금강석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번제단에 보면은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강석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는 바로 이 번제단,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하늘에 있는 실 모양을 따가지고 여기에 모형으로 만든 것이 번제단입니다. 성막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한 죄는 하늘나라의 장부책에도 단뿔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판에 우리가 범한 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뿔과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죄의 삭슨 사망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단뿔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그 피로 가리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뿔에 기록된 죄를 피로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된 이 죄의 기억도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4장 30절에 보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기록된 죄가 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단 밑은 광야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흙이 있습니다. 단 밑에 쏟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판에 피를 뿌려가지고 단 밑에 쏟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장부책에 기록된 죄도 씻어졌고 가리워졌고, 우리 마음판에도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서 단 밑에 쏟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장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한 평민이 범한 죄를, 한 번제물을, 죄를 넘겨 안수하고 번제단에서 잡아서 불태워 드리고 그 피를 단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땅 밑에 쏟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번제단 뿔에도 피가 죄를 가리웠고, 또 마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마음판에도 땅 밑에 쏟아서 하나님 편에도 해결을 하고 우리 편의 생각도 말씀, 이 피로 가리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죄를 넘기고 또 죽여서 그 피를 단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이것이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범죄한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고 심판을 받겠구나.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번제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죄의 삭소로 사망이 지불되고 그 피로,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를 가지려면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모든 것이 갖춰져서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이를 트고 또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한 날을 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를 받는 날입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전 앞에 나와서, 이 성막 앞에 나와서 1년 동안 범한 죄를 속죄를 받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냐면 큰 황소 한 마리가 필요했고 또 2마리의 암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암소는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사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막에 나와서 이제 1년 동안 범한 죄를 용서를 받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날을 가리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큰 무리가 되겠죠. 이들은 성막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1년 동안이니까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리고 나서 7월 11일 날 어떤 사람이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개인적으로 죄를 씻든지 아니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대속죄일 날 함께 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7월 10일 날 모여가지고 10일 날 모여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음을 받는데 예를 들면 7월 10일 날 죄 지은 사람 나와봐 하니까 이 300만 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일일이 2마리의 암염소를 갖다가 하나는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와서 7월 11일 날 죄 지은 사람 나와봐 하니까 약 300만 명 되는 중에서 150만 명이 나왔다면은 그것을 죄를 넘기고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넘겨간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다 넘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속죄 제물은 흠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300만 명 중에서 대표자를 뽑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소를 한 마리 잡아서 가족을 위해 가족과 함께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에서 깨끗하게 죄를 사함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을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 위에 안수를 해가지고 전에는 한 사람 개인이 안수를 했을 때 자기 죄만 넘어가서 그 죄의 사함을 받는데 이제 제사장이 그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염소에게 뭘 하냐면 한 마리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또 하나의 염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넘겨받은 이 2 염소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땅 밑에 쏟아서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염소의 죽음은 이들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마리의 이 염소는 보관했다가 정한 자에게 그의 고삐를 줘가지고 먼 지경으로 가게 만듭니다. 광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이 아사셀 이 제물이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은 뭘 보냐면은
그들의 1년 동안 죄를 짊어진 염소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멀리 사라지는구나 하고 멀리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었을 때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이 아사셀 염소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죄에서 벗어난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골짜기를 성지순례 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죄를 짊어진 염소를 그 아사셀 골짜기로 밀어붙였다 하더라고요. 까마득한 계곡인데 거기서 미끌림을 받으면은 누구라도 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아무런 형태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아사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멀리 보이는 여리고성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면 지형 감각이나 이런 것이 마음에 정립이 될 건데 저는 관광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사셀 양 멀리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내 죄를 짊어진 염소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아사셀 양이 멀리 사라지는 걸 보고 내 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이 3마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수염소고, 그래서 3마리의 제물이 제사장을 위해서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 마리는 죄삭수 사망으로 제물을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피로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사셀 양은 두었다가 정한 자에게서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동안에 죄를 짊어진 염소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법을 모형으로 보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매일매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짓고 또 염소를 잡고 그래서 죄값으로 피를 흘렸고 사망을 지불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결정하셨다겠지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은 축복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저주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마지막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아버지가 30살이 되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인류의 대표자인 제사장인 세례 요한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6개월쯤 됐을 때 예수님이 출생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약 30세쯤 되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만난 적이 없지만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예수는 약 30세쯤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자기 태어난 곳에 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어디서 만나냐면 요단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말렸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을 그는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죄인이
의의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세례 요한의 안수로 인하여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한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이 세상 마지막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 이튿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다시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뭔가가 보여진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 옮겨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죄의 삭신 사망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사망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것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시작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 어떤 사람이 올 때까지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죄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나 또 지금 현재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이 세상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과거 또 지금 짓고 있는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셨고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바로 이것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바로 육체를 죄값으로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었고 의롭게 해놓으셨다는 완벽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그를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도 상해를 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10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죄값으로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혔다가 10년형을 다 살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올 수가 있었느냐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 삭스로 사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육체를 내어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를 줄 수가 없었는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음이 되고
죄값으로 육체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명백한 증거고 확정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4장 25절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확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돼. 지금까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는데 유언비어를 선포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사람들을 많은 루머 속에 빠뜨리고 혼란 속에 빠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데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명백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가 의롭다는 이야기를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죄를 짓는데 의인이라 말할 수 있어? 이것은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함을 싫어했던 이 사도행전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지를 않고 그 말을 한다고 이단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한다고 핍박을 받던 그 시대와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온전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형을 언도받고 10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 모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갇힐 필요가 없었던 것은 모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거기에 1등 공신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유언비어를 퍼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돼.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씻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죄 안에 우리의 전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육체로 죄값을 지루어서 죄의 삭신 사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무덤에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형을 다 살면 다시 교도소에 갇히고 싶어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10년 형을 언도받고 10년을 다 형을 살았을 때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바로 사망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싸움, 종교적인 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세워진 사람들을 진리에 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거룩케 하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가 의롭다는 명백한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는 명백한 약속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모든 형량을 살고 만기 출소를 했을 때는 모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형량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를 씻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육체를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자기를 보고 있지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